오늘 일곱째 시간인데요. 이제 세대주의 일곱째 시간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약속 경륜입니다. 약속 경륜. 고전적으로 볼 때 이제 시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일곱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일곱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곱 가지 경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각 시대별로 이게 다스리는 그런 그 경영 방침은 좀 창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인간 정부 경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약속 경륜, 약속 경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인간 정부에서는 노아가 되겠고요. 또 양심 경륜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무죄 경륜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기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약속 경륜은 이제 바벨탑 사건 후부터 시내산까지 요기 때 기간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각 시대별로 이 사람의 이 그 타락으로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실패하는 것으로. 무죄 경륜도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요. 양심 경륜에서도 이제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 정부 경륜도 이제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 경륜을 이제 열어 주시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심판을 이제 행해 주시는데요.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언어가 이제 생겨났고요. 수많은 민족이 생겨났고 수많은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이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였어요. 그러나 바벨탑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언어, 수많은 민족, 국가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경륜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이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메시아를 이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수많은 언어,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경륜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낳고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게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약속 경륜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이제 두게 되죠.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조상, 12지파의 기원이 이제 여기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약속 경륜이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언어가 생겼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에서 흩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요.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고향 친족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던 이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종교, 이제 그 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모두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거짓 종교에서부터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1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가 있는데요. 데라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었고요. 데라는 우상 숭배였고 거짓 종교에서 이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당시의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특별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네 가지 복을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네 가지 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엄청난 복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리라는 것이었고요. 복을 주리라고 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던 매우 특별한 약속을 여기에서 이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약속이었고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복이 되겠고, 또 보호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이 약속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한 직후에 하셨던 창세기 15장의 약속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번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서 이 세 구절에서 보시면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되면 이 사람의 반응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다. 그걸로 끝이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이 그 요구 사항은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접할 때 때로는 너무 길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너무 이제 그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심할 때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15장에 가서야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사실 그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긴 왔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반응했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심을 알고서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수의 이런 그 백성으로 번성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먹었고요,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고 아들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엘리에셀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루실 것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고요. 하나님께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요. 갚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는데 어떻게 갚냐면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셨죠. 이 집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를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계좌에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의를 넣어주시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넣어주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자에 다 앉아 있죠.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나요? 이 의자가 내가 앉아도
나를 내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다 하니 거기 앉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고 확인하고 이제 믿고 우리가 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신뢰했다 이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해 주시죠. 이 그 북방에 있는 5왕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롯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서 길려왔던 16명의 그 하인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롯과 모든 포로를 붙잡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 알고서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지했다. 이것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했다. 이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확신을 두었다 하는 것은 그의 확신을 하나님께만 두었다 하는 뜻. 이제 믿음이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단순히 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걸 알고 그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갖고 신뢰했다는 뜻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일반 이 다른 종교의 믿음과 우리 성경적인 믿음은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에 사실에 기초화를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난 믿음이 커, 믿음이 많아 이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이해라든가 동의의 수준 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내 몸을 거기에 실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 청룡열차 예를 들었는데요. 청룡열차가 이제 그 놀이동산에 가보니까 막 이제 빙빙빙빙빙 돌아가는데 저게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할 것 같아. 한번 타보세요. 그랬더니 안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불안해서. 그럼 청룡열차가 안전한 걸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요. 믿으면은 청룡열차에 내 몸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확신을 갖고 내가 실는 것이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이것을 실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과 명성과 행동의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실었다 하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그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면 의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 탕감하고도 남는 의를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한 민족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 주셨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성경 기록을 우리는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 처음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70명에 이제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인구로 이제 불어났고 오늘날의 유대인 수는 지금 이제 수천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도 있지만 이 믿음의 자손이 이제 우리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가 속해 있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는 그 이 요건이 뭐예요? 그 요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을 주시지는 않았죠. 직접 음성으로 주셨죠. 그 음성으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서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들고 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무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거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 여기 거주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곤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곤경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의 땅.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삭도 받아들였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실패하는 장면을 또 여기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이제 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 상속자 이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실패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이제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요. 이삭은 속임수에 빠져서 부지중에 야곱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더 이상 이제 반박하지 않고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이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믿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개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번번이 동원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이 야곱은 또 다른 그 아들로부터 또 속임을 또 이렇게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대적하여 일어난 난 것 같은 일들이 야곱에게 선과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실패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믿음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실수하는 장면이 이제 실패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요. 이 10명의 그 형들은 요셉에게 무서운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이 한 일을 이제 은폐하려고 했고요.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아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죠. 모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으로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렇게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불신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해주세요. 구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 후에 이 파라오 군대가 추격해오자 불평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10개의 재앙을 이렇게 내리셔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종살이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해 바다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이제 또 불만하고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르셔서 마른 땅이 되도록 가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또 본 거죠.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지자 불평을 했고요. 또 먹을 빵이 없다고 또 불평을 했고 호렙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면 되는 건데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번번이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했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것은 노예 생활의 이제 전조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일이었는데요. 심판과 구출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부딪힐 때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언약경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거주 이야기인데요.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이제 7년간의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기근이 끝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집트 땅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극심한 노역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요. 이집트를 성경에 보시면 석방의 땅, 쇠 용광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로 큰 심판들과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속박의 땅, 용광로 땅에서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도저히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 강국이었어요. 이 강국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7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산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되고 그 약속을 친히 이제 이루어 주시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계속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이제 놓여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취소한 적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약속해 주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은 같이 섞여야 이렇게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 속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켓 속에 아니면 우리 차 안에 또 집 안에 서재에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약속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이 섞여야만 이제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고 이 마음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다른 그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가장 작은 숫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섞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시 위에 두거나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 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씨앗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됩니다.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투주머니에 있는 2만 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외투주머니에 있는 2만 원. 이 말을 믿지 않고 그냥 2만 원을 내 포켓주머니에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편의점 가서 빵도 사 먹고 또 이렇게 마켓에 가서 뭘 구입을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나 혼자서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심고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외투 주머니에 2만 원 정도로 준 게 아니라 엄청난 보물과 같은 약속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섞지 않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안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냥 내 포켓 주머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우리가 이제 주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증언. 예,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참 굉장히 자세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언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증언과 이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데 사람의 증언은 사람의 말은 잘 믿어요. 예,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백하게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소재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저기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이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기 바닷속 깊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물찾기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아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소유하냐면 아들 안에 이제 감춰 놓으셨으니까 여기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보이지 않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영생도 같이 보너스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또 다른 사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얻을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구두로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 문서, 이 증언을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 그 일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들려진 말씀에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약속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울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상황도 직면하고요, 물이 쓴 상황도 직면하고, 또 배가 고픈 상황도 직면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막 계속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이 뭐냐면 인내의 시험이에요. 인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때와 우리가 요구하는 때가 좀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리라고 단순히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요? 75세 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99세? 100세 때 이제 99세도 맞고요, 100세도 맞는데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때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속 경륜, 이 약속 경륜은 역시 사람의 실패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약속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